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반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지도 부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빛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밝고 거룩한 빛된 그 에덴 동산으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생활을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모든 악한 생각과 정욕과 음란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과 온갖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죄악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 어렴풋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주 아래서 살아갑니다. 저주를 벗어날 수 없고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그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늘 시험과 염려와 걱정과 실망과 아픔과 배신과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누군가를 통해서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의 삶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생활이 먼저 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자마자 즉시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처음 예수 믿었는데 믿자마자 교회를 처음 나간 날 하나님이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그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그리고 그 가정과 인생이 사업이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옛 생활의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빨리 변하든지 늦게 변하든지 여러분 그 과정과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가리켜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됐어요? 빛이 됐어요. 왜 우리 존재가 빛이 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 됐어요. 그러면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더 강력해지고 더 커져야만 내 안에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느끼고 살지 못하면 내 안에 빛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던 옛 생활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는 옛사람의 구습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셔서 새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의 어둠 가운데 살던 삶을 반복할 때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7절 말씀 이현아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넘겨주고요.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이 누굴까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빛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 생활을 살면서도 이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생활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도 전에는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어둠 속에 존재했고 어둠 속에서 살아갔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어른들이요 자식들에게 참 못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예? 자식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육실할 놈, 예? 자식한테 자기 자식한테 6번 시체를 끊어서 죽일 그런 놈, 호랭이 물어갈 놈. 아니 자기 자식이 호랑이한테 물어가면 좋겠어요?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 앞에서 일어서면요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쳐다볼 정도로 호랑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사람이 호랑이를 만나면 그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호랑이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 호랑이 앞에서 너무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호랑이가 물어갈 놈. 예? 제가 뭐 이거 말고도 진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말을 험하게 하고 자기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둠 속에서 살면 자기 자식한테 축복의 말을 못 해줄지언정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요. 저주라고 생각 안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저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떤 그 개그우먼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네 자식한테 퍼붓는 그 말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랴? 자식한테 너무 허문 말을 하고 욕하고 막 나가 죽어라 뭐 별의별 말을 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말대로 너한테 네 자식한테 해주랴? 자기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갖고 야 내가 이게 진짜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내가 이런 험한 말을 하고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요 자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런 입술이 거칠고 내가 함부로 험한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판단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요 남도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도 비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반드시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요즘에 이 정치권이 반으로 나눠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쪽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질 않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 이상으로 또 돌려줘요. 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정당한 비판이나 잘못들은 서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정치권이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건데 문제는 이게 거짓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내 정치적인 목적과 그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얼마나 그렇게 모함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짓과 그 편법을 써서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느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고 내 말씀으로 먹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제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제 안에, 제 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뭔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예리한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검사할 때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를 찍어갖고 뼈가 어디가 부러졌는지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엑스레이만 찍어도 금방 보여요. 근데 이게 엑스레이 갖고 안 나오는 건 어떻게 해요? CT를 찍어요. CT. 근데 CT 찍어서 안 나오는 것은 또 MRI를 찍어요. 그래서 더 정밀하고 정확한 빛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문제들을 그걸 끄집어내는데, 여러분 CT, MRI보다 더 정확하게 밝게 우리 안에 영혼의 깊은 것까지 찝어내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밝히시고 보여주실 때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너희가 전에는 그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속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이다. 빛의 자녀가 됐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빛되게 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존재.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빛을 바라고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고 존재 자체가 빛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요즘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인이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군대가 이 군에 있는 하사관 생활을 오랫동안 지금 이제 상사 원사가 된 그런 군인을 하시는 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인들이 군인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군대에 있는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가 그 군내 장교한테 하사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담당 하사관한테.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다는데, 아니 초등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애가 뭔 일이 생겨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 어떤 애가 나를 때렸어, 뭐 이렇게 엄마한테 일러갖고 엄마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군인 간 20살이 넘어갖고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 군대 가서 나라의 국방의 의무를 지는 그런 성인이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를 엄마한테 일러갖고 엄마가 군부대로 전화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그 군 생활을 견디질 못하고 탈영을 하는 거,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한테나 공식적으로 이렇게 알리지를 못하고 빨리 그 학생이, 그 군인이, 학생이 아니죠, 군인이 가서 있을 만한 곳을 막 그 수소문을 해서 빨리 그 사람을 만나갖고 설득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상부에 보고가 되면 다 그게 징계를 먹고 이제 진급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상급 부대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가갖고 찾아가고 데려온다는 거예요. 군인이 군인답지 않은 거예요. 군인 정신도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막 그렇게 나약해지고, 이제는 군인들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서 이제는 옛날에 군대 오기 전에 그런 습관과 생활을 군대 안에서도 그렇게 어느 일정 부분을 허락해 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공직자가, 공무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지위와 신분과 그 직장을 이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또 그런 정보들을 얻어서 그걸로다가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받고. 이게 왜 그래요? 공무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공무원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에게 있어야 될 것이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의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명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지금 사회 전반에 다 뿌리 내리고 퍼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런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예요?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우리가 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이 드러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히려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빛의 자녀들이면 빛의 자녀로서 마땅한 빛의 자녀의 생활을 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사야서 9장, 이사야 42장, 이사야 45장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이 전파되었고, 또 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이 말씀이 이사야 9장, 또 이사야서 42장, 45장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전파됐다. 그렇게 예언된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둠 속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시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빛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왔어요. 여러분 이 밤에 깜깜한 이 예배당에 불을 켜면, 전등 스위치가 들어오면 어둠이 반드시 물러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빛으로 생활한 삶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은 언제 해당되고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선한 선생님, 선하신 분 이렇게 얘기할 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선하신, 옳으신, 진리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이 모든 착함이에요.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가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행하는 선함은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선한 행실과 선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대했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계속 진짜 호의를 가지고 대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악하게 행하면 나중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고요. 오히려 그 선한 행실이 나중에 오히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로서 산 삶의 결과가 모든 착함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옳은 행실, 이게 모두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반대급부가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내가 하던 착한 일을 우리가 그만둘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하는 그런 착한 일들은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갚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쇼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때 보면 어느 전도자, 미국에서 어느 전도자가 전도하는 모습이 쇼츠 동영상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전도자가 지하철인지 버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 전도하는 노인의 얼굴을 뺨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자기한테 무슨 해를 끼쳤어, 아니면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고 내가 만난 이 복음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는 것뿐인데 내 뺨을 때려? 화를 내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이렇게 전도를 해? 내가 그만둬야지. 근데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고 하면서 내 이 뺨을 때렸잖아요. 반대편 뺨을 돌려대면서 이 뺨에도 축복해달라고.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정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사람들이 짜 맞춰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전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분 말고도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을 했고요. 저를 때렸던 사람이 나중에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백석대 그 체육학과 교수님이 돼갖고 지금은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전도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이 일이 핍박이나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멈출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가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신 그 거룩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어둠의 자식이었을 때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마귀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말씀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나 술 안 마셨다고. 술 먹고서 술 안 마셨다고.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요. 담배 피고 담배 안 폈다는 사람 여러분 표시 나요? 안 나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는 담배 피는 사람이요. 담배 피고 오면은 냄새가 분명히 나요. 근데 그것을 그 담배 피는 현장을 안 들켰다고 그 앞에서 안 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진실함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참된 말을 하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과거에 남의 것을 훔쳤던 거, 또 남에게 거짓말했던 거 이게 깨달아져서 그것을요, 내가 거짓말했던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 사람에게 내가 훔쳤던 그 피해를 끼쳤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세월이 흐른 만큼 화폐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그 배상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진실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빛의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 삶의 그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가 전에 어둠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는 이제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떠나서 이제는 그 오히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어둠 속에서 사는 것들을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우리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버리게 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셔요. 우리는 예전에 어둠에 살 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수없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길들여져 있어요.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살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더 편해요. 그것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면, 빛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잠을 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던 삶의 그런 열매들, 삶의 생활 패턴과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고요. 또 영적인 사람을 만날 때 깨어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같이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이 모여서 그 전도팀의 6개 팀 중에서 각 이제 한 분씩 5분 간증을 하고,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다가 한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전도하시는데 이분이 혹시라도 자기가 다른 스케줄 때문에 전도를 못하면 밤 11시가 돼서라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못하면 10분을 하든지 20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가서 전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금식한 날수대로 하나님이 새신자를, 영혼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더래요. 한 달에 5일을 금식을 하면 5명이 들어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몸이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얼마 전에 굉장히 몸이 심각해지고 고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몸에 심각한 병들이 오면서 이분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몸이 심각해졌다가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요즘에는 10발자국 걷고 한번 하고 숨을 쉬고 또 10발자국 걷고 숨 쉬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와갖고 길을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길을 건너가는 동안에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신호등이 바뀌어버리면 못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계산을 하고 내가 지금 저 신호등을 건너갈 수 있나? 그 계산이 돼서 건너갈 수 있으면 건너가서 전도를 하고, 못하면은 이제 그날은 못 건너고,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신앙생활은 전도 여행이다.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이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분이 어느 날 스님들이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그러면 나는 2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교회를 온대요. 근데 그 새벽 2시에 교회를 오면서 보면은 문 연대는 편의점밖에 없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2시에 와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어떤 여자분이 들어와서 예배당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새벽 3시에 오신 분이 여자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자마자 하나님 그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간증을 나중에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내가 영적인 잠에 들어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혼을, 내 잠자는 그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살래요? 일어나라. 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운 자리에서 잠자고 있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여러분 빛이 비치면요 응달하고 양달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계속 날씨가 좋아지다가 지난 한 주간에 날씨가 급격히 막 추워지니까 이게 음지하고 양지하고 차이가 이게 천지 차이예요. 햇빛만 있으면 괜찮아. 거기 따뜻해요. 근데 그늘로 들어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내 영혼에 빛을 비춰지고 계시면 그 주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고 계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 삶을 바꿉니다. 내 인생과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울해하고 왜 답답해하고 왜 주저앉아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고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를 생명싸개 속에 싸고 내 앞서 내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너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런 주님이 우리 염려를 다 맡겨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맡겼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이 사막의 샘을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왜 주저앉아 있고 낙심해 있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의 말을 선한 말을 정말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달에 있는 간증 콘서트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전달 대상자를 정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날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